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시편 147편 가운데 특별히 5절을 보면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얼마큼 많아요? 전능하신.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얼마큼요? 무궁, 다할 궁, 끝이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분의 편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동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자세히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편재성이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죠. 편재, 어디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존재하신다. 어디나 존재하신다. 그래서 어디나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어디나 있어.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편재성과 어디나 계신 그런 것과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같이 읽어본 시편 147편 5절에서 특별하게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그게 편재성이죠. 우리가 은밀한 일,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62살 63년생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일용직 아저씨 같은데 평택리에서 만났는데 자기 지금 15분 뒤에 죽으러 간다는 거야. 15분 뒤에 죽으러 간대. 그래서 붙잡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술을 먹고 술김에 부모님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 마누라도 자기를 버리고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모두가 다 우리 선생님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선생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한참 얘기했는데, 이 술 냄새를 붕 풍기는데 그 말소리가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 아무튼 한참을 부여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부모도 자기를 버렸고 자기 마누라도 있었는데 자기를 버리고 갔대.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막 이렇게 한 뭉탱이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밤이면 다 사라진대. 그러면서 자기가 보인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이면 우리 선생님은 죽은 사람이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면 안 된대.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길래 한참 위로를 해줬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 왠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죠.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학교에서 하민이가 열심히 학교에서 수학 문제 씨름하면서 공부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야, 좀 안 풀리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조 집사님 이 꼬맹이들 거 열심히 씨름하면서 이것 좀 해, 왜 그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죠.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편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상 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데라는 말인데,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복수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식의 크기가 아주 크다라는 개념을 저 복수형에 담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47편 5절의 말씀처럼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 저 끝이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16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 16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또한 어떤 분? 유일한 분이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셔. 우리가 흔히 참 어르신들 속상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을 누가 알아? 그잖아요. 내 속을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내 속을 누가 알아? 이제 뭐 뒤에 나오니까 그걸 같이 또 묵상하기로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모든 걸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천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천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 아는 것도 많아요. 그냥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참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 시대라고. AI 시대. 이건 또 다른 혁명.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AI, 인터넷이 생겨나면서부터 우리가 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인터넷이 되던 그런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지금 뭐라고 그래? AI 혁명이라고. AI. 물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AI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AI는 뭐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 기능이 이제 AI의 기능이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것까지 예측하고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뭐 챗GPT라는 용어가 챗GPT 또 제미나이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대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뭐라고 딱 떠요. 초기화면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줘요. 뭐든지 물으면 다 대답을 해. 차, 여러분 요즘은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도 아주 각양각색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대답해주고, 하나도 막힘없이. 자, 여러분 질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1분이 안 돼. 대답하는 속도가 1분이 안 돼. 촤촤촤촤. 너무 많아 양이. 그러면 이걸 A4 용지 한 장으로 줄여줘. 그럼 쫙 또 줄여줘. 그것도 너무 많아. 10줄로 줄여줘. 그럼 10줄로 쫙 줄여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공 그 가상의 목회자들도 있어. 가상의 목사가 있어가지고 가상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은 날에 강단의 목사님들이 자리가 위태로워.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속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새발의 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과연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래가 또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를 AI
인공지능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기존의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식을 얻거든요. AI는. 그러니까 AI는 기존에 학습되어졌거나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막 이게 덧튼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살펴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걸 이제 취합해서 결과물을 딱 꺼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신선한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은 잘 몰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이 누적되어져서 해답을 내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정보를 어디서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 정보를 인터넷 뒤지고 하실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해야 된다든가 어떤 것을 더 이해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누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 모사라고 그러잖아요. 모사꾼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항상 그렇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굳이 가만있어 그거 좀 알려줄래? 라고 하면서 정보를 인간에게 또는 어떤 것을 검색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김 집사가 이랬고요. 우리 또 한 목사가 저랬고요. 막 고자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몰랐는데 네가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정보를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마음의 짐을 덜고 염려를 주님께 털어놓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할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속까지도 알고 계신다. 전지라는 내용에는 우리의 겉모습, 행동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실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정복 집사님 머리 감는데 가뜩이나 머리털도 없는데 오늘 12개 빠졌구나. 더 15개를 심어줘야 되겠다. 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머리카락을 세지 않으셔도 그냥 아신다는 얘기죠. 그냥 알고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고 마음과 뜻까지 다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 오늘 저녁 이처럼 8시 예배 나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래, 오는 길이 차가 좀 밀렸구나. 신호를 몇 번 바꿔 왔구나. 이런 것도 다 주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자, 특별히 우리의 마음까지, 사선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계시록 2장 23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뭘 알아요? 우리 뜻,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살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아시고, 할렐루야. 하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사람은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편 139편 4절에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는지도 말하는지도 아신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뭘? 행위와 또
사상을 아노라. 할렐루야. 사상도 알아. 사상. 야, 저 사람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만. 저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만. 하나님은 그 사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게 없어. 하나님의 겉모양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까지도 아시지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를 보거니와. 왜? 다윗의 형님들이 굉장히 잘생겼던가 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깜빡 그냥 가가지고 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 이 사람인가? 아니야. 요 사람인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심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 읽어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 이 사람은 이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아, 고맙다, 알려줘서 내가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주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8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아셨어요?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그들이 생각을 하셨어. 야, 어떻게 저 죄인을 저렇게 한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뭐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 위안을 주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는 우주 가운데 그리 중요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에 있는 먼지예요. 흙에 있는 먼지. 흙에 있는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들었어. 흙에 있는 먼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냥 후 불어버리면 사라져 버리지. 근데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다 다 기록해 놨잖아요. 할렐루야. 한번에 말하면 이 땅에도 호적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호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 호적. 그 하늘 호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명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말라기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 할렐루야, 삼으신다는 사실. 근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을 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고 그야말로 먼지와 같았던 존재,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 특별한 소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한 소유.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두 명이 떠내려가. 근데 떠내려가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고 착한 일만 아주 한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떠내려가는데 맨날 말썽만 비우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람을 건져낼 밧줄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누구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못생기고 말도 안 듣는 내 새끼를 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내 새끼를 건져줘, 내 새끼. 근데 내 새끼는 어떤 모습이야? 말씀을 피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때? 내 새끼를 건져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경외하는 그 자식 같은 저나 여러분들을 존중히 소유,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우리를 아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아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모든 필요를 그리고 다 보살피시고 알고 보살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우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야, 자, 공중이 새봐. 쟤네들 거두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지만 잘 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낫지 않냐?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은 아까 말라기서에 말한다 그러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이걸 먼저 해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시고 안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로가 되시고 안위가 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둘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 성도에게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잖아요. 싫어하는 거 죄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야, 우리가 범죄하려고 그러다가도 오늘날 범죄율이 낮아진 이유가 왜 그래요? 전국 방방곡곡에 뭐가 많아? CCTV가 많아.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눈들이 많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못 짓는 거죠. CCTV가 하도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식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범죄하는, 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은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는 선생님과 똑같아. 뭐 하는 거야? 다 지켜보고 있어? 이런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책망도 하셔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잘못하면 너 이리 와. 왜 그랬어? 탁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망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18절 거기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났는데 주님이 얀마 너 왜 그때 3번씩이나 부인해서 너 엄마 수제자잖아. 너 수제자잖아. 근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 엄마 목사잖아. 목사가 왜 그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래? 야, 너 나 다른 사람으로 나 사랑해? 라고 그걸 물으셨죠. 우리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얘 사랑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아유, 주님이 아시면서 그래요. 주님이 아시면서 물어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알면서 또 물어봐요. 민망하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알면서도 왜? 그냥 입술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해봐. 당신이 말해봐. 자기가 말해봐. 왜? 고백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더해준다. 할렐루야. 우리 불순종과 실패가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다른 사람을 나 사랑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어때 막 불순종하잖아요. 그것도 안 사랑을 하냐? 사랑을 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때로는 어때 하나님을 이렇게 비껴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도 그 책망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노.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행했는가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고 잘못한 건 책망하고 그러나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이 칭찬이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읽어봤던 베드로 17절만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하는 거. 그래 너 네 안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연약해서 나를 부인했지. 그렇지만 내가 부인한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때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너 뭐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정확한 심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져 있지만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공정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2장 이제 읽어본 것처럼 에레미야서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모든 걸 아시는데 아무리 숨기려고 할지라도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까지 다 아시는데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영원한 칙으로 떠지는 심판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습니다. 결론을 봅시다. 결론 시작.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속성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더 강하게 하심을 주심으로 큰 확신과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두려움을 일으키며 파멸의 전조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겸손하고 정직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 에이, 저러다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니까 전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 모든 거 생각까지 하셔요.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거 다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다가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에게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 큰 위로와 그야말로 확신과 안정감과 이런 것으로.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의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정말 견고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경고를 받고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야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그때 네가 내 일을 해줬구나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